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는 선교를 갔는데 에콰도르 아우카라는 곳에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거기 그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 그곳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약혼한 엘리자베스와 함께 그 에콰도르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55년도에 거기서 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3년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55년도에 이제 드디어 아우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비행기로 먼저 많은 선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에서 선물들을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사는 곳에 떨어뜨려 준 거죠. 그러면 그 아우카 사람들이 좀 마음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이 친구들이 같이 선교하는 젊은 청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그동안 이제 선물을 계속 비행기로 날랐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드디어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는데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 그 짐 엘리엇과 그 5 청년들이 그 해변가에서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그 아까 함께 죽은 청년들의 아이들이 다 1살, 2살짜리 어린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색시들이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그 아우카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이라는 때에 11월, 12월 추울 때죠. 우리 이제 2월을 살고 있는데 11월, 12월경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보여줘도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근데 밤새 8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은 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스가랴가 봤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이 뛰어납니다. 네, 7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횟수가 538년으로 보기도 하고 주전 537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3차에 나눠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돌아온 팀이 누구의 인솔하에 왔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인솔하에 옵니다.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로 봅니다. 근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였을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총독 수룹바벨과 함께 일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뭐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또는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 옛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잖아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산도깨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를 아파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드디어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 페르시아 정부에 글을 써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던 그 공사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이 방치되냐면 16년이라는 세월을 방치됩니다. 그러니
그 16년이면 솔직히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16년 전에. 예, 많은 자재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 쓰냐? 자기 집에 리모델링 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16년이 지난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0이 넘었어요.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무려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채로 놔둔 그 재료를 가지고 너희 집 리모델링 하는 게 맞냐? 성전을 이렇게 놔두는 게 맞냐? 라고 말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충 한 2달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누구를 다시 일으키셨냐면 오늘 나온 스가랴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나이가 젊습니다. 젊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또의 손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또가 제사장이에요. 그 이또 제사장의 손주였던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외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외치는데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다른 소선지서, 이건 작은 내용들이 있는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잖아요. 소선지서가 모두 12개입니다. 근데 그 12개 중에 가장 긴 것이 오늘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려 14장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학계도 2장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14장까지 가니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인 스가랴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을,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크게 2덩어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14장인데 1장부터 8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을 반드시 완공시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장부터 14장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이 완성된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초림.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는 아까 말한 것처럼 520년 11월 아니면 12월 그때가 언제였냐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2년 때 하룻밤에 환상을 몇 가지 봤다고요? 8가지. 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를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환상은 몇 번째? 5번째. 예, 5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환상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아멘. 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누가 물어보냐면 천사가 물어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한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뭔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보여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말씀 제목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스가랴에도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합니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림을 보면 순금 등잔대는 우리가 보면 성소에 어디에 등잔대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는데 이 등잔대가 보통은 이렇게 7개 이렇게 기름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온 기름그릇은 성소에 있는 기름그릇하고 같아 보이는데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으면 제일 위에가 기름그릇이 딱 있어요. 기름그릇이 있는데 이 기름그릇 이 주둥이를 돌아가면서 또 다른 기름그릇들이 이렇게 7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관이 연결돼서 이 7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금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그릇에가 기름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성소에 있는 기름그릇은 등잔대에 누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오늘 이 스가랴가 본 이 기름그릇은 제사장이 붓지 않아요. 옆에 감람나무가 크게 2개 있어요. 이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올리브 오일이 나오죠.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감람류가 나오는데 이 감람류가 한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순금 등잔대 옆에 하나씩 2개가 있는데 여기 그 가지가 이렇게 빨대처럼 여기 이 기름 그릇에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에서 고로쇠 나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에서 바로 기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다 부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다 부을 필요도 없고, 기름이 늘 충분하게 나오겠죠. 하나도 아니고 2 나무에서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에 붙어 있는, 이 주둥이에 붙어 있는, 기름그릇 주둥이에 붙어 있는 7개, 관이 연결된 이 기름 위의 것들이 다 불이 훨훨 잘 타게 되겠죠.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색으로 된 등잔대에 불이 확 켜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밝겠어요. 그냥 불 켜져도 밝은데 금색으로 된 등잔대가 불이 7개나 켜졌으니 그 불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환하겠죠. 근데 꺼지질 않아요. 왜? 기름이 늘 나오니까. 기름이 없질 않고 기름이 안 달아지고 계속 나오니까 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네가 뭘 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뭘 보여준다고요? 그렇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도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이라이라 하면서 갔는데,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도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바울이 너무 밝은 빛을 봐버렸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더듬더듬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미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아나니아한테 주시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씀의 그 비전을 잡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때 성령님이 그래 아시아로 가거라 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안 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트로이에 갑니다. 트로이에 가서 밤에 있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멀리 서 있더니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리 와요. 우리 마게도냐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됐고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보여주십니다. 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참 전에 순천에 그 한동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동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영길 총장님이 한번 이 교회 한번 오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순천에 어느 큰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소개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도 우연히 가게 됐고 거기 앉아서 이제 그 한동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총장님이 마지막에 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앞으로 우리 한동대에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것도 여학생이 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지? 하고 봤는데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엄청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래서 봤더니 우리 허필성 목사님 동기 목사님의 딸인 거예요. 막둥이 딸. 그리고 지금 저기 왜 와있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때 한동대 가겠다고 자신있게 나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 근데 한동대 굉장히 공부 잘해야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딸이 한동대에 갔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그 목사님 딸에게 막둥이 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올해 순천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둘째,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셋째, 순종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올해를 사는데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적인 비전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됩니다. 우리 14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아까 스가랴가 늙었다 그랬어요? 젊었다 그랬어요? 젊어요. 젊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없어서 뭘 봐도 얼른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봐요. 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특히 스가랴에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군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 힘이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하일인데 이 뜻은 군사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코아흐입니다. 코아흐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재능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룹바벨한테 군사력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아니야.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뭐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성전 재건이 될 건데 하나님은 혼자 하십니까? 금나와라 뚝딱 하고 혼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늘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요, 젊은 스가랴가 다시 물어봅니다. 스가랴는 질문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건 참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올리브 이 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아닌가? 좀 더 질문을 자세히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예, 올리브 오일은요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등불을 켜기도 하는 기름인데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이 올리브 오일은 무슨 색이에요? 금색이에요. 금색. 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색 기름.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금기름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기름 그릇에 빨대처럼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금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을 제공하는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봤던 거죠. 예, 그랬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야, 이게 뭔지 모르냐? 라고 말하죠. 그러자 스가랴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예, 내 주여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고 뭘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성령으로만 뚝딱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두 감람나무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가 알 수 있겠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 수제자죠. 아, 1등이 1등. 그런데 그만큼 또 1등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실패한 제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가야바의 뜰에 가서 불을 쬐잖아요. 추웠어요. 아마 지금 요즘같이 추운 때였나 봐요. 추워. 불을 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거기에 계집종 하나가 오더니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계집종 하나가 와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고 났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쪽팔렸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전직으로 다시 회복하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쫓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어쩌면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내려왔고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쫄지 않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명이 아니고 3,000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 이렇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이야기하는데 순천우리교회도 올해 기도, 복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하나님께서 3가지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대표자가 있잖아요. 순천우리교회에. 그러지, 허필선 목사님입니다. 네네. 아니, 모르래. 지금 이게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허필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필선 목사님이 앞으로 소그룹을 세우고 싶어 하고 이 소그룹의 리더들을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 소그룹의 리더들, 성령 충만함 받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사랑하는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름 부음 받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쓰임 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힘을 냅시다. 자, 3번째로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산발라,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 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짓다가 못 짓고 멈추었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을 수룹바벨을 통해서 완공시키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방금 읽어본 것처럼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산이란 아까 이스라엘 공동체들 귀환 공동체들이 돌아왔을 때 방해했던 세력들이 큰 산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산 때문에 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성전을 진작 지었을 거예요. 만약에 큰 산이 없었으면. 그런데 이 큰 산 때문에 그 산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성전을 못 짓고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큰 산이 네가 뭐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그냥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릿돌을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릿돌은 모든 성전이 완공됐을 때 놓는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그렇게 놓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이 놓여지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수룹바벨이 시작했고 기초석을 놓았는데 이거를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거를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완전히 맞춰 주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까 520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년이 흐른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아까 이렇게 부어주듯이 그 힘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완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 선교사 기억나시죠? 그 선교사가 아내가 엘리자베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이게 뭔 짓거리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간호학을 1년간 공부를 하고 아까 다른 그 청년 그 부인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들어갑니다. 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자기들만 간 게 아니라 한두 살 먹은 그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분도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우카족은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한데 특징이 또 여자는 안 죽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죽을 걸 생각하고 갔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우카 족속들을 잘 돌봐주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잖아요. 아우카 족속들도.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의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그런데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우카 족속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마을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엘리자베스가 생각했을 때 남편이 죽었던 그곳에 여전히 큰 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큰 산이 없어졌어요. 평지가 됐어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순천 우리교회도 개척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허필선 목사님이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소그룹도 만들어보고 싶어 했고 교회 건축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큰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저앉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비전을 성령님께서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충만케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우리 앞에 놓인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큰 산아,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가 허필선 목사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평지가 되리라. 형제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그 수록바벨 자리에 허필선 목사님을 제가 넣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을게요. 올해 이제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이제 평지가 돼 하는 마음으로, 아까는 허필선 목사님은 소리가 좀 줄어들던데 자기 이름은 큰 소리로 해봅시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큰 산아,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조미경 조미경 앞에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형제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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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2026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에 기도와 복음과 순종이 불타는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으신 허필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기름 부음 받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까 선포한 것처럼 2026년에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고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